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을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 이야기 복음 앞에 이 아침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또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복음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적이며 또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복음적인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른바 블레셋 침공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3,000명의 군대를 모집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기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습을 당한 이 블레셋의 군대가 반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 반격하러 나온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병거 수가 마병보다 더 많죠. 이 학자들 사이에서 고대 전쟁에서 병거가 마병보다 많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아마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병거가 3,000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거, 지금으로 생각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탱크가 이 3,000, 그리고 말을 타고 온 병사가 6,000, 엄청난 대군이죠. 당시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 탱크 앞에 서 있는 보병, 아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생사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떨죠. 그리고 숨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엌에 혹은 지하실에 이렇게 불을 탁 켜면, 라이트를 탁 켜면 확 사라지는 벌레들요. 그렇게 이 벌레들처럼 싹 사라지듯이 이렇게 숨어서 떱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렇게 위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싸워야 될까? 모든 백성은 막 7절 보면 떨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이제 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7장에서의 미스바 전투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했던 거죠.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세로 찾아왔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숨어서 떨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군사들은 이 밤새 이렇게 도망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신앙, 이 절대 의존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시험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죠. 참 짓궂으신 음성,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너는 정말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는 나로 정말로 나만 있으면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러냐? 믿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울은 7일 기다리다가 실패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사울보단 좀 나으니까 만 10일요? 모르겠어요. 사울은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기 전에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참 야속하죠.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드라마처럼 딱 등장합니다. 그때 도착한 사무엘이 막 불과 같이 이 책망을 하죠. 그때만 해도 이 왕권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었고 아무래도 사무엘이 더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도다. 막 엄청난 이 책망을 하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사울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칭찬이나 위로는커녕 이 전황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사울의 억울함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좀 변호도 좀 해볼까. 그래서 한번 11장에서의 전투, 이 미스바 전투죠. 암몬과의 전투, 이 11장에서의 전투와 오늘의 전투를 좀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먼저 두 전투는 시작이 좀 달랐습니다. 암몬과의 전투는 암몬이 먼저 와서 도발했어요. 무엇보다 이때 사울 왕은 전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투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좀 다르죠. 그러나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 어떤 침략도 없었어요. 사울이 선제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합니다. 왜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을 진지하게 묻지 않고 심지어 블레셋의 군사력에 대한 신중한 조사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니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 없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전에 준비 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숫자도 달랐어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 암몬과의 전투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기억나세요? 33만 명이었습니다.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과 전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몇 명요? 3,000명이 모였어요. 물론 일당 100의 전사들을 골라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자신만만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당 100의 전사들로 기습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 3,000명을 또 나눠요.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는데 이 1,000명과 함께 있는 요나단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암몬 전투 때의 큰 승리가 사울을 교만하게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때의 승리는 누구의 공으로 돌아간 것일까? 사울은 그때 정말로 이 전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는 그 진지한 고백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만은 잠시 허영심을 채워주죠. 그러나 결국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잔치집에 갔을 때 윗자리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는 것보다 말석에 있다가 윗자리로 올려짐을 받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거든 언제나 말석에 앉아라.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전투는 끝이 달랐습니다. 암몬 전투 때 사울은 전투의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했고 승리한 후에도 자신을 숨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막 화내고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참된 왕이 누구인지 인정하죠. 우리 11장 말씀이죠. 이 11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7일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해요. 자기 생각으로 정예군을 뽑아요. 멋지게 승리를 얻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겠지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얼른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7일간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왕이지.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명령하는 장면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땅의 교회를 기초부터 흔들었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그 조급함.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사울이 벌인 전투의 시작부터 모든 순간들에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한 전쟁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이 길로 갈 텐데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섬뜩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 나의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마음. 군사들의 숫자도 내가 정하죠. 하나님이 오실 시간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죠. 7일 안에는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져요. 어쩌면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죠. 오늘 사무엘이 퍼붓고 있는 이 저주 같은 이 말들은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걸어 들어간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7일의 시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7일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과정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끝까지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끝마쳐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존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이 조급함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했던 예언처럼 14절이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이날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그리고 타락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요. 7일의 시험,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의 사랑에 매인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것처럼 임재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깊은 묵상을 가져오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매이고 갇히는 것은 참 꺼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갇히는 것만이 승리의 그리고 온전한 행복의 비결임을 찬양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